제133편 다윗의 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긍정적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백을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승가를 주고 배를 올랐더라. 아멘. 자, 서론만 읽고 간단하게 대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부탁받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요 구원의 책입니다. 진리의 책이요 생명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추구하는 모든 것, 특별히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마치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보석처럼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늘의 계시, 축복의 말씀,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인생의 생사화복, 구원과 생명, 현재와 내세의 문제, 즉 영생과 관련하여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한때 헬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논하면서 만물의 근원은 물과 바람, 즉 공기와 흙과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흔히 철학에서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이며 영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그것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길을 살펴보았더니 길은 수백, 수천 가지였습니다. 단적으로 이 길은 세계 인구, 사람 수만큼 많았습니다. 그 길은 출신 배경과 학문, 직업과 신분 등 역사관, 가치관, 신앙관, 종교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사망과 생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 사망과 생명의 길, 저주와 축복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길이 두 가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2장 16, 17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이것은 곧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 28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의 길을 가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옛 조상들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길은 인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매일 매 순간 삶의 기로에서 막상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민하며 몇 날을 숙고하며 스스로 선택했어도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출발은 좋았으나 이미 왔다가 후회하는 일, 가슴 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너무나 멀리 와 버렸습니다. 살아온 날에 비해 살아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대는 몰랐는데 60대가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70을 넘기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트로트 가수 나은아의 히트곡 중에 무시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제가 유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 끝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버린 지난날의 여정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삶,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중요하며 과정도 중요하고 최종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의 길, 소명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선지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길입니다. 여기 하늘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위로부터 내리신 길, 계시의 길, 소위 말씀의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명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본문 1장 1절 하늘로부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계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소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소명은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시의 목적은 생명을 살려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시고 계시의 영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긴급한 소명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받았다고 해도 아무나 수행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페이지로 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의 가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의 문자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능, 시간과 물질 등을 모두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길은 희생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충성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충성은 표현만 다를 뿐 사실은 동전의 양입입니다. 희생과 충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충성하려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랑과 진실이 자리합니다. 진정한 희생과 충성은 이해관계나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지독한 원수라도 차별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요청된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선입관,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불평을 배제한 채 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곧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무엇이냐? 그 아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희생이란 첫째,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때 어떤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외쳤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희생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성에 가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그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아주 나쁜 선지자였습니다. 말만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 불신, 불순종이 자리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희생이란 뭐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마지막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처럼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습니다. 이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니느웨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악이 하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 바벨탑을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판 직전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길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늘길, 두 번째는 소명의 길, 세 번째는 희생의 길입니다. 이 길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에게 요구된 세 가지의 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물론 모두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성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한편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다른 한편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을 동족을 위한 구원, 두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방인을 위한 구원, 세 번째는 그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마지막 순교의 그날까지 그 중심에 자리했던 교회를 향한 헌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신금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선지자의 길, 소명자 요나의 길, 그것은 곧 우리 목회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하늘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소명에 충실하되 특별히 니느웨처럼 하늘에 상달된 죄악들을 우리 스스로 제물이 되어 고난을 품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참된 희생과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하고 창세전에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로운 예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해피 모든 회원들 강건하게 모이게 하신 구원의 은총, 특별히 귀한 장소를 제공한 일림교회 위에 우리 모든 회원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